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내 얼과 혼이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데 얼은 정신이죠. 다른 데다가 정신을 팔거나 내 혼이란 거는 혼은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이 어떤 일에 몰입을 하도록 불어주는 일종의 정신적 기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다른 데서 찾으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 가끔씩 예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저 사람 봤는데 저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가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얼과 혼이 다른 사람에게로 갔을 수도 있다. 우리의 생명은요, 육신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정신적으로 세 개의 영적인 단계와 기능이 있죠. 영과 얼과 혼입니다. 그래서 혼은 에너지 역할을 하는 어떤 기저가 된다면 얼은 표출되는 정신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대략 짐작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유아 시절에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을 지내러 가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야기죠.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 찾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를 어디서 찾았나? 예수님의 부모마저도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았다는 그런 일종의 해프닝. 우리에게도 일어날 만한 해프닝을 여기에 누가가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혼과 얼을 다해서 어떤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자기 일에 특히 그것이 예술이 되든 사랑을 하는 봉사가 되든 그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과 혼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표출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소위 뒷담화, 요즘으로 보면 SNS에 다른 사람의 악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요, 그 혼과 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무슨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먹는 일인데 그것을 무슨 사명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영을 가졌냐가 그 얼과 혼마저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그 이중섭 하백, 이 정말 6.25 직후에 가난해서 제주도에 가서 부둣가에서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 이중섭 작가의 부인이 일본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일본에서 남편하고 같이 한국으로 와서 그 자기 족으로 가지 않고 남편하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주막에 와서 목을 축이면 막걸리값이 없으니 그냥 어디에 은박지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못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대신 쓰고 또 어디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그 화구가 다 비싸니까 하구를 살 때 그림을 한 점을 주고 하구를 살 정도였으니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런 생각할 때인데, 내가 좀 더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배운 사람이고, 좀 더 가진 사람이고, 좀 더 품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중섭 하백이 하구가 좋아서 부유해서 그런 걸작을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 자기의 정신과 혼을 거기에다가 비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 나도 좀, 큰 교회 부임을 했으면, 혹은 교인들이 좀 나를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초대 교회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결국 뭡니까? 나의 얼과 혼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나의 얼과 혼이 예수에게 집중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라는 것을 점검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그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파티만 벌릴 것이 아니라 나의 얼과 혼이 예수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나타났느냐, 이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탄생하신, 성탄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좀 더 덜 부끄러운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보면은 우리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이른바 로드 버스킹,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악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그런 버스킹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관객이 몇 명이 있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자기의 혼과의 정말 그 얼을 다 불어넣어서 연주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목소리로만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계적인 연주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술 행위는요, 사람의 영혼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뻔한 얘기를, 정말 자신의 온 삶을, 자신의 모든 세계와 삶과 통전적인 그런 가치를 담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저 남이 했던 좋은 말들, 그저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그래놓고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도취하죠. 나르시스에 빠져서. 그런데요, 시를 많이 읽는 사람들은 그거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르시스에 빠져 있구나. 이 사람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탄절마다 교회마다 칸타타다, 생일 파티 준비다, 무슨 데코레이션을 온 교회 마당과 교회 안팎으로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바깥에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드러내는데 내 자신 안에는 예수가 얼마나 품어져 있고 얼마나 드러내고 살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빠진 성탄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성탄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다시 품는 성탄이 되기를 간곡하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사역이 예수님을 품고 하느냐, 예수의 얼과 예수의 혼이 내 안에 들어있느냐, 그것이 표출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저는 기대를 하는 거죠. 좀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말에 얼빠진 사람 그러잖아요. 저 얼빠진 놈을 봤나.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빠진 사람이 얼빠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의 모든 직책과 모든 회의와 모든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나타나야 되는데 대부분 그 행사를 준비하거나 그것을 지휘하는 사람들의 자기가 나타나는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거죠. 돈을 많이 가졌다. 명예가 사회상의 지위가 높다. 이것이 무슨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의 방식으로 그것을 도구로 쓰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높아지면 뭐합니까? 인간이 어리석은데.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별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가 도래됐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디다 정신을 두고 사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 어리 빠진 사람도 문제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더 문제예요. 말하자면 예수의 영을 품고 있다고 성령을 품고 있다 하면서 악령이 하는 짓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악이 하는 일과 선한 것을 추구하는 기독교인이 같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속천국이라는데 이 대한민국이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성조기와 대극기를 휘날린다는 게 이게 무슨 망발이냐고. 도대체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살리자고 국민의 도구인 사람들을 살리자고 그 강화문에 추운데 애꿎은 신자들을 긁어 모으고 노인네들을 긁어 모으는 이게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성탄 절기에 어리 빠진 거예요. 어디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폐역한 그런 가짜 기독교인들의 어떤 휩쓸림을 우리가 비난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내 자신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성전에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루길이나 가서야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걸 찾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형제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아마 예수님이 때 어릴 때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막말로 얘기하면 자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잃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찾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어떻게 왜 잃어버렸을까요?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아이고 예수님이 오늘도 내 곁에 있었으니 어제도 내 곁에 있었으니까 오늘도 내 곁에 있겠지. 언제나 나와 함께 있겠지. 어딘가 안 보이지만 있겠지. 이분들이 아이 예수를 어디다 버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이에요? 따라오겠지.
어딘가 있겠지. 누구하고 같이 오겠지. 누군가 같이 그 나사렛에서 같이 올라간 사람들 중에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려니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온 사방을 다 그 사람들, 돌아가는 사람들 틈에 다 찾고 거기도 없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이 내용을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처음에 보니까 만나지 못 45절입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밑줄 그어야 돼요. 왜 밑줄 긋냐면은 예루살렘에를 왜 올라간 거예요? 유월절 명절 제사를 지내기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찾아야지. 예수님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게 뭘 암시합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사흘 동안 헤맨 거예요. 하루길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는데 하루길이에요. 그러면 이틀 동안은 도로에서 찾아 헤맸고 또 하루는 이 예루살렘에서 찾아 헤맨 거예요. 3일을 성전을 가지 않고 찾아 헤맨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장소에서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기도한 거 응답되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예수님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뭐 AI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응답해주는? 내가 원하는 거 응답 안 해주면 예수를 잃어버린 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요, 꼭 건물인 교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성전 아니냐? 내가 어떤 삶의 방향, 즉 어떤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찾을 때 성령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함을 따랐을 때 그분은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이 구하는 것, 부유해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 보이고 이런 것들 세상에서 찾아서 자기 만족을 채워가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길바닥에서 예수를 찾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정신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 기뻐하셨어요? 어느 일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세상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자기의 여러분 짐을요, 자꾸 십자가 이렇게 자꾸 이해하지 말고 욕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욕심.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이 평안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과 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빠졌다는 거는 예수 빠졌다는 건데 세상에서 가서 온갖 것 욕심내고 쫓아가고 혈기내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얼이 빠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발표한 시 중에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는 했습니다만 주보에 오늘 소개했습니다만 모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미국 LPGA에서 우승한 여성 골퍼 신지혜가 쓴 흰 모자에 하이마트 상표 선명하다. 그녀는 우승 인터뷰 내내 한 번도 그 모자를 벗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스폰서는 있다. 자신에게 씌워진 모자가 있다. 하이마트 모자를 쓴 신지혜처럼 죽음 앞에서도 가시면열관을 벗지 않았던 예수처럼 누구에게나 벗지 말아야 할 모자가 있다. 햇살 몹시 따가운 날 아련한 기억으로 모자를 찾는다. 저는 이 모자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예수의 혼입니다. 예수에 대한 전적인 의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폰서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그것들은 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결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들의 영원한 스폰서이고 진정한 스폰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이 군인들이 제복 입은 사람들이요. 어디를 갈 때 특히 군인은 휴가를 가든지 만약에 제복을 입었다면 모자를 벗으면 큰일 납니다. 그 모자에 계급장이 딱 있어요. 나는 국가가 나를 불렀고 국가가 정한 어떤 위치에 의해서 나는 움직인다는 걸 만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마에 뭘 쓰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명예? 값비싼 브랜드의 모자? 돈 들여 수술한 가발?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모자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모자는 여러분 위에 이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일에는 절대로 나서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하는데 쓰지 말고 사랑을 하는 데는 아끼지 말라면 아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모자고 혼이고 얼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그런 예수의 얼을 회복합시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예수의 얼이 빠지면 그거는 한낱 지나지 않는 세속적인 종교 시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예수의 혼이 살아있다면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가 예수님이 성탄절에 찾아오실 교회고 재림하시면 오실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려한 나무집에를 왜 갑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차별하지 않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알며 친절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를 아마 찾아오시겠죠. 웅장한 오케스트라 예수님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전, 높은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기준이 아니다 말이죠. 오직 당신을 악망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만 죽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 있냐?
예수님의 얼로 우리한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아까 이준섭 작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림을 그리는 하백들 생각은요, 자기가 만난 상상과 그 이데어와 또 인생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그림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온 혼을 불어넣어서 합니다. 시를 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술가가 그러한데 예술을 믿는 우리는 온 혼을 불어넣어서 예수가 나타나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 이상으로 멋진 그런 인생을 사는 내 인생의 그림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정말 새벽송을 돌 때, 그 우리 어린 시절 추억에 새벽송을 돌 때 큰 낭만과 설레임과 이런 것이 다 필요하고, 또 서로 카드를 주며 서로에게 선물을 주던 그런 기쁜 날 다 필요한 풍습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좋은 풍습이라도 나를 예수님께 진정한 내 자신의 믿음과 삶을 예수님에게 성탄 선물로 드릴 수 없다면 그 생일 잔치는 누구를 위한 생일 잔치입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제발 그동안 놓쳐버린 예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노래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찾은 기쁨과 예수님을 맞이한 기쁨과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은 기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동안 사랑에서 멀어졌던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 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안부를 묻고 성탄을 함께 축하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멀어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성탄을 맞아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에 육신의 고통으로 몹시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교우와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낫기 원하세요? 주님은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놓쳐버린 예수, 잃어버린 예수 정신을 이번 성탄절은 반드시 회복하고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혜인 시인의 겨울길을 간다라는 시를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겨울길을 간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우리 주님은 겨울 숲길에서만 발견되는 고운 별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하고 외롭지만 그 위에서 우뚝 빛을 발하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현장으로 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히 빛나고 행복한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잃어버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